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3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대장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항상 섭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인도하여 주시고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볼 때 아주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가 에스겔 말씀을 지난 여리고 함락 기도의 기간 동안에 끝나고 다니엘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참 유명합니다. 아주 감사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다니엘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을 청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친구들을 찾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 친구들이 어, 말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만. 그리고 말로만 어떻게 해? 그런 얘기하고 뭐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청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친구, 가장 감사한 친구는 함께 기도해줘라고 부탁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꿈이 아니라 뭔가 징조가 있는 꿈인 것 같아요. 정말 일어날 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신적인 그런 내용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을 청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청해서 이제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꿈을 꾸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나에게 내가 꾼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이라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대단한 나라라는 이유는 많은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고요. 또 이 그 당시에 바벨론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민족을 통합해서 그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로를 끌고 와서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 귀족이었던 사람, 왕족이었던 사람, 또 그 나라의 왕을 섬기던 신관 이런 사람들을 다 교육시켜 보고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그 신하를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활용하고 있는 그런 포용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여기 나오는 지금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다 그랬는데 이런 지혜자 그룹에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아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 내가 꾼 꿈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물어봐라. 그리고 그것을 정말 꿈과 해석까지 맞추는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만약에 그 내용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 제자들을 다 처단하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지혜자들이 이 좀 기가 막힌 겁니다.
보통 꿈을 얘기하면 거기란 해석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만들어서 왕의 기분을 좋게 하든지 아니면 그를 통해 공을 세워서 제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왕은 꿈을 얘기하지 않고 꿈의 해석과 그 꿈과 꿈의 해석을 같이 얘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꿈을 들으면 거기다 해석을 줄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꿈까지 알아맞혀라. 그 뇌 속에 어떤 것이 보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 왕은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만약에 나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해석을 알게 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야말로 진짜다 하고 분별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 지혜로운 왕입니다. 정말 그 바벨론 정도의 왕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억지인 것 같고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을 테지만,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꿈과 꿈의 해석을 같이 보여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신이 있었을 텐데 로마제국만 해도요 10,000개의 신이 들어가 있는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도 많은 신과 이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제자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 진짜 신을 찾기 위해서 꿈과 꿈의 해석을 같이 보이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급박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꿈과 꿈의 해석을 동시에 보이지 않으면 너희를 다 처단하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양이 그냥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여기 보면 왕의 군대 장관 아리오,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정말 만약에 못 맞추면 너희를 다 없애버리겠다 하고 이 지혜자들을 찾아서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겁만 줄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실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니엘이 이 다니엘까지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옥에게 일단 얘기를 해서 시간을 청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왕이 지금 꾼 그 꿈과 그 해석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이랬을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 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위기 가운데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니엘도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 포로를 통해서 세 번의 포로를 잡아오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때 여기 있는 다니엘을 잡아와서 이제 일정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시간을 두고 길러가면서 가르쳐보고 얼마나 얘가 똑똑한가 이것들을 검증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배해서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왕에게 드려졌던 모든 포도주나 그런 고기류는 다 우상에게 제사한 예물이었습니다. 야채는 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상에게는 항상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드린 내용만 고기로 시중에 유통이 되고 또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우상한테 절한 예물을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이 포도주도 마실 수 없다 하고 결단을 하고서 그 맛있는 것을 먹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대의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술을 먹지 않겠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채소만 먹었더니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 혼자 있던 것이 아니고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이 그 행동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당시에 또 바빌론에 있던 다른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이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이거든요. 여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다니엘의 이름도 다니엘에서 벨르차살로 바꿔버리고 다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름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먹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같이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경험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왕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 처할 때 저희가 해야 될 방법이 여러 가지 그 선택 사항이 있죠. 그리고 선택 사항 가운데서 지금 다니엘은 정면 돌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피하기보다는 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겠다 하고 왕 앞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지금 이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다니엘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께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고 주변을 맴돌고 그것을 피하기보다 하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 다니엘의 방법이고 또 저희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니엘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변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라면 이 말을 들어주시오 하고서 함께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눈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오 하고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드락과 미삭과 아벤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렛도 같은 박사의 그룹, 같은 지혜자의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이 함께 위태한 것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세 사람은 다니엘이 밤에 청했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함께 구하도록 지금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예요? 19절에 보면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 당장 밤이었는지 며칠을 샌 밤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용의 순서를 볼 때는 왕에게 들어가서 나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그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이 일을 얘기했다 왕에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니엘 너 왜 그랬어? 미쳤구나. 이런 반응을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세 사람의 반응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지금 이 다니엘에게 주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은밀한 것과 해석을 보이시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게 더 셉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페레티라는 분이 쓴 밤의 주간자들, 그런 내용으로 번역된 소설에 보면 이 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천사를 한 두세 명 정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100여 명 정도의 천사를 함께 10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기도하니까 100여 명 정도의 천사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받으시죠. 한 사람의 기도가 온 나라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걸 함께 기도해 줘 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평소에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목장 식구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일단 가족 안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교회 목장이 있고 교회 목회자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들 때 여기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세 사람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목장 식구로 될 수 있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또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간구하시고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친구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친구들이 내 가족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족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들도 딸도 함께 모이고 배우자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또 부모님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그거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가족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 또 기도의 공동체도 함께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어쩔 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말로 나요.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나한테 그런 기도 부탁을 했어 해서 기도만 하나님께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말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교회 소문이 들고 무슨 기도 한다며 못 한다면서요 하고, 또 그런 표현 쓰기는 싫지만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괜히 기도 제목 나눴다면서 그걸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말 퍼뜨리지 않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편할 수도 있죠. 내가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라도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줘 하고 부탁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저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친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밖에 말로 퍼뜨리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친구들을 아버지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기도 친구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기도 친구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응답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저희 삶 가운데 일상처럼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